시편 25편 10절에서 22절입니다. 10절에서 2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우리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9절 보면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환난 가운데 근심과 불안함이 막 엄습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근심이 있고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홀로 이 고난을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나 혼자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지만 전혀 내 삶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발은 끊임없이 그물에 걸린 새처럼 허우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기에 마음이 위로가 되는 듯하지만 내 삶의 외로움의 자리는 여전히 동일해요. 순간 느끼는 하나님의 위로는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과 불안함과 외로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내일이 되면 또 똑같은 오늘이 반복될 것 같은 상황이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똑같은 반복될 것 같은 삶이 기도가 되게 무익하는 것 같고, 예배가 말씀이 무익해 보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반복되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기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은 쉽게 말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알아준다 한들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더 답답하고 가슴 터질 것 같으니까 모든 마음의 원망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 정말 주님 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마치 욥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처럼, 욥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황변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욥의 질문에는 전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선 요셉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온 삶과 영혼에 엄습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내 상황, 내가 죽을 것 같이 아둥바둥했던 이 고난의 상황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죽을 것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밑을 조성할 때 네가 과연 어디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또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한 경점에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힘들고 외롭고, 그런데 달라진 건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에 하나님, 내 작은 환경, 내 작은 고난, 내 작은 마음의 무기력함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이 힘든 것 때문에 그 주님의 무한하심과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1절이거든요. 25편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시편 25편 1절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조성하신 분이라는 거 알겠는데 내 안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전히 알고 있는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셔서 지금 완전히 이 상황을 180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충분하게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작은 상황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작은 고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상황과 고난 가운데 매몰돼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내가 힘든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이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다시 경험되는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우리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친히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 내가 너를 내 신부 삼았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네가 아무리 멀리 도망치고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음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내가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있으며 너의 이름을 이미 내가 생명책 안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서 바라볼 때에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그렇게 내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경험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녹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시편 25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게 예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자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올 때요,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 지쳐서 오시는 거잖아요. 삶에 힘겨워서 오시는 거잖아요. 올 때에도 힘든데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갈등하시다 오시는 거잖아요. 지쳐 있는데 마음이 무기력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여전히 지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오고 내 욕망을 가지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 작은 욕망이, 내 작은 지침이, 내 작은 무기력함이, 내 작은 불안과 근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때에 어느 순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힘겨운 가운데서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말할 수 없는 가슴 벅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표현할 줄 몰라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그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무기력함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 시간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배자로 끊임없이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